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산타는 내년 1월 9일 날 온다고 합니다. 25일 날 새벽에 와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산타를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하면 양성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수염이 많아서 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지 못해서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런 유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는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그래서 그걸 우리는 축하하고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족보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족보를 통해서 성탄의 그 목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족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족보는 사람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떤 출발을 했느냐, 어떤 피를 가지고 있느냐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가문, 조상. 근데 2000년 전에 그 한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는 이 사람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거의 그것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런 의미에서 이 족보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적는데 그 족보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좀 보통 사람들이 잘 지금 이해하기 힘들면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 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신데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오셨.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기 때문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다는 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쁜 소식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가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14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윗, 우리는 이게 잘 감각이 잘 없어요. 유대인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최고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이것 이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읽고 있는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 자체를 자손 1000대까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다윗 약속. 그래서 다윗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후손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제 그 후에 약 6,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바벨론 포로까지 600년 동안 오면서 기다리고 어려움을 결국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까지 잡혀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어디 갔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그 후에도 더 400년이나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그 언약이 희미해졌습니다. 더 약해진다는,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족보를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로마 세관의 세리. 그래서 이 사람이 숫자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족보를 14라는 숫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 족보가 14대가 아니에요. 구약에 쓰였던 사람들 이름을 구약 성경을 펴보면 이거 맞지 않아요. 그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태가 뺄 걸 빼고 14대로 이렇게 억지로 이제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유대인들이 바로 뭔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의 자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나다라처럼 히브리어의 알레베트, 김멜, 달렛, 해 이런 자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숫자를 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1, 2, 3 이런처럼. 그림을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브리어 자음이 있고 거기에다가 숫자를 배정해서 이것을 이름을 다 해석하는,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 이 다윗이라는 달렛, 와우, 달렛이라는 그 자음을 다윗의 이름에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없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 다윗이라는 그 단어가 4, 6, 4입니다. 이걸 더하면은 14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유대인들이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보면서 아하, 이 족보가 다윗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신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도록 지금 족보를 14대씩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암흑기가 있고 아무리 시대가 다양하게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시대를 계속 붙잡고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포로기에도 답답한 침묵기에도 이 14대 만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경영하고 계십니다. 포로기에도 암흑기에도 지금 2020년도 코로나가 창궐한 이 암담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너무 아프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 개인과 나라와 온 세계의 역사를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붙잡으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오늘 하루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만 보아서도 안 되고 내 자신만 보아도 안 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세대의 지금 세대의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것,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것,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것,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도 가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이 일터에 보내신 것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족보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착한 일 해서 우리의 어떤 좋은 행위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후대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그때는 그 이름을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이 여인들은 살펴보면 상당히 좀 이상한 여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유다의 자부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부가 원래 당시의 풍습대로 하면은 다른 아들을 계대 결혼을 해서 그 이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말이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 얼마나 엽기적인 정말 행각입니까?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결함을,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아들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섰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 유다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이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꼭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유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창세기 38장에 뭐가 옳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목숨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다말이 이런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장녀였습니다. 잠시 장녀로 변장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 자체가 장녀입니다.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그 아들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왔을 때에 숨겨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루웃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웃은 모압 여인입니다. 정말 버려진 여인입니다. 이 모압은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관계라도 하지, 이건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족속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계대 결혼할 그 시어머니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털끝만큼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이 어머니가 제발 돌아가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룻이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갑니다. 룻이 잘한 것, 너무 잘한 것이 뭐냐?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요. 이것이 축복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기준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죠.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 왕과 간통죄를 저지른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낳는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다시 그 후에 이제 둘 관계에서 솔로몬이 납니다. 그런 관계에서 난 아들 솔로몬, 이런 아들이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 반열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쇠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들어섰을 때, 그때 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믿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즉 왕이 있는데 왕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여인인데 다른 여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정적인 일은 안 했는데, 근데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그 남편 될 사람과 관계 전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하느냐, 그럴 리가 없죠. 이런 경우에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을 낳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은혜를 주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은혜를 주소. 마리아는 은혜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정말 없어요. 없는 척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떨어져서 부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렇게 말을 전할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대단한 고백이죠. 자기는 죽는데, 사회적으로 매장되는데, 사람같이 앞으로 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5명의 여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런 어떤 끈덕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여인, 추한 여인,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근데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한, 그게 뭐냐? 후대에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보배라고 해요. 보배로운 믿음. 족보에 올린 여인들의 큰 일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갈수록 뭔가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뭐 막 빨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러 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책임져 주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하고 또 흔들리고 정신이 무너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꼭 이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 앞으로 든든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위기 사태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때 감당할 수 있는 힘, 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다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힘있게 목숨 걸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은혜를 지금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시고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그 주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오늘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의 반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꼭 붙드십시오. 이 여인들은 이제 다 끝났다, 정말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다, 계산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소외된 사람도, 아무리 더럽고 부도덕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목숨 걸고 믿는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